날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로 신앙을 완성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달에 상왕십리역이라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서 있는 열차를 못 보고 뒤따르는 열차가 와서 이게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전철이 역으로 들어오면 신호 대기하는 신호등 2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있으면 주의, 정지 이렇게 신호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2개에 있는 신호등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진행 그러다가 갑자기 정지 이렇게 나오니까 뒤따라오던 이게 기사는 이게 앞이 정상적인 줄 알고 오다가 육안으로 기차가 있는 걸 보고 섰는데 이게 전철 무게가 있으니까 그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부딪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고장난 지 며칠이 지났냐면 나흘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점검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은 다음에 점검을 해야지 안전하지.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여수는 지금 돌산대교가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시청 앞에 가서 프랑카드 들고 데모하는 사람이 없고 돌산대교 앞에 서서 데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점검하고 보수해야 안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점검하고 보수해야 되거든요. 점검하고 보수하는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하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뭐한 줄 알았냐면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뒤에 두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 가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식들 걸음걸이가 늦으니까 뒤에다 두고 잘 따라와라 라고 하다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지 하나님을 우리 뒤에 두면 성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어디다 모셨다는 겁니까? 내 앞에 모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남자들은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남자들끼리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냐면 정치 이야기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내려가면서 남편 흉을 보거나 자식 자랑하면서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삼손 이야기가 있거든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특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셉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 들릴라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인에게 삼손의 힘을 알아내라고 돈을 줬거든요. 들릴라가 아침마다 볶습니다. 힘이 어디서 났냐고.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나시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어서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힘을 잃는다라고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잘 때 삼손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게 묶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처럼 블레셋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내가 힘을 쓰리라 라고 했는데 삼손은 뭘 몰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매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상으로 한 100km 된답니다. 100km를 걸어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먼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누굴 잃어버렸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는 바쁜 게 미덕이고 능력이죠. 바쁜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바쁘고 좀 한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능력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 척 해야 돼요? 바쁜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쁘다 보면 뭐냐면 분주하다 보면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르셔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울왕이 좋은 양과 염소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했습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뭐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 일에 푹 빠져버리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사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굴 잊어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기도받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시거든요. 예수님은 급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한적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지만 나의 영혼,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되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968년에 미국의 함선인 푸에폴로라는 호가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피납됐습니다.
근데 일본에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주일이 돼가지고 군목 목사님이 배에 올랐답니다. 예배드리자고 주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거부했대요. 우리 예배드리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틀이 지난 다음 날 이게 정찰 나갔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납이 됐거든요. 1년 동안 80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났거든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잘해주더란 거예요. 그리고 자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농구도 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곳은 지옥입디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예수 없는 자유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래 미국 사람들이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하나님 없는 곳이잖아요. 예배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봤더니 하나님 없는 곳은 절망이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마귀는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드리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다음에 예배드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다음에 기도드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12월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예배를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뒤늦게 예수님이 없는 걸, 예수님이 잃어버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척 중에서 찾고 아는 사람들 안에서 찾고 아이들 안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며칠 걸렸냐면 하루 걸렸거든요. 그런데 찾는 데는 며칠 걸렸냐면 사흘이 걸렸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안산에서 이게 주물 공장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알루미늄을 녹여서 주물을 만드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녹이다가 이게 알루미늄이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굳은 알루미늄을 녹일 때는 처음에 가했던 열보다 3배, 4배 열을 가해야 녹아진대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것,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린 건 쉬운데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것, 다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몇 배의 힘이 더 든다는 겁니까? 3배의 더 힘을 가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너 아버지와 나를 왜 이렇게 근심케 했느냐?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49절 말씀에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는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이곳에 있게 두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라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세겜이라는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네 형 낯을 에서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제단을 쌓아라라고 그러거든요. 야곱이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 베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성경 베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찾고 찾으면서 사흘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죠. 누스에 보면 어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늙어서도 뭐냐면 계속해서 그 자녀를 찾고 있거든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우리의 생명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이시거든요.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고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모한 같이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찾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눈이 뽑혀서 힘을 잃어가지고 이게 연자맷돌 돌리는 이게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다곤 신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두 기둥 사이에 세웠거든요. 그때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거든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거든요. 그때 삼손이 같이 죽으면서 죽인 자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능력을 우리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여수 서원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인 예화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딨냐? 이게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끔 백성들 시찰을 나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돕는다는 거죠. 어느 날은 예수 잘 믿는 가부집에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가부가 그랬답니다. 물론 여왕 폐하가 우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이죠 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시죠 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부가 그랬대요. 아니죠 폐하,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집에 계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감동과 기쁨도 받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준호 목사님이 1970년대 청계천에 활빈교회라고 빈민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사람들이 일만 있으면 싸우더라는 거죠. 억척같이 싸워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아. 그리고 뭐냐면 이게 복음 전도도 잘 안 돼. 복음의 열매도 없어.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는 목회가 안 된가 보다. 자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짐을 싸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더래요.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얘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고. 그래서 그 집에 쫓아가 봤더니 어떤 일이냐면 어머니가 노점상을 나가면서 아침에 애들이 어리니까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왜냐면 다른 데 가고 또 위험한 일이 있을까 봐 밖에 잠가놨다가 저녁에 오후에 돌아가지고 문 열어서 애들 밥도 먹이고 이러는데 그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노점상 나갔다가 단속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주임들이 알고 큰일 났다고 얘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애들이 그냥 굶어 죽기 직전이더래요. 그래서 걔들 안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뭘 봤냐면 걔들 눈을 봤대요.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런데 그 눈 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분 표현이에요. 그 눈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빈민선교의 대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니까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이 말을 노아는 여호와 눈에 있는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일 합니다. 고생합니다. 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있으면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찾아오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저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 눈에 눈물을 보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배우면 아들을 갖게 되면 처녀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뭘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라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처럼 지키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속초에 휴가를 갔거든요. 우리 여성교회 처음 왔을 때 애들이 안산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안산까지 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산에 갔다가 동해 속초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어요. 한 8시, 그렇게 많이 늦은 시간 아니거든요. 8시 반이 좀 못 됐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그 입구에서 빗자리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있으니까 장사가 뭐 있다는 겁니까?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시하고 사장님이 그랬더니 그렇다. 우리 멀리 여수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점 주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내일 오라고. 아니 우리 멀리서 왔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기분이 안 나빠. 사장님이 종업원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종업원한테 월급을 줍니까? 더 일을 많이 시키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우리 종업원 힘들어서 일 더 이상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 나오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반짝 드는 거예요. 저 사장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어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김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히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귀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히 여기는 능력의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성전을 떠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흙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살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삽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우리 여수 성원교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그래서 여기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죠. 우리 찬양, 기도, 설교,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가 풍성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점검하고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점검해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서 혹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